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이게 좀 긴데요.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걸 다 읽을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아니면 또 읽으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읽으시겠지만 잘 안 읽으시잖아. 그죠? 그냥 읽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주께서 함께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겨냅니다. 환경이 휘몰아치는 폭풍 안에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이겨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두려움 없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니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치워주고 돌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돌이 있더라도 물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시선 주님께 맞추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으로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독하시고요. 5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어도.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라. 한편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그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와 같이 그분께서 물고기들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하나도 잃지 않게 하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어서 빵을 먹은 자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니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시니라.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 배에 오른 뒤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으며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으로 그때 그들이 그분을 방가의 배로 받아들였고 즉시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간 것을 보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감사를 드리신 일 이후에 디베라에 떠나 다른 배들이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있을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느니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인데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내용을 봐도요, 허투루 들어가거나 삽입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들은 그 장에서 맥락이 있고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절만 취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신천지에서도 그 짓 정말 많이 하죠. 성경 구절만 떼다가 자기가 원하는 구절끼리 떼다가 같이 합쳐서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 성경의 한 구절을 가져갔다면 앞뒤장의 문장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 한 줄만 딱 떼다가 자기 필요한 곳에 쓰면 결단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는 종족이 있어요. 사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사람을 버리는 그 종족이 사탄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쓰고 버립니다. 어느 때 버립니까? 지옥 확정됐을 때 버려버려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구절에서만 찾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전체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시길 바라요. 가장 흔하게 쓰는 게 그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바닥까지 떨어진 후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서러움이 뭔지 바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놓고는 흥하기만 바라면서 그 문장 갖다 쓰는 거, 그거 어디 많이 있냐면 식당이 많이 있고요,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도요, 앞구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돼 있나요? 내가 미천한데 처하고 어려운데 고난 가운데 파송 가운데 모든 것들 그 어려운 가운데 다 처한 그 상황에서 끝에 오는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어나 내가 순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그죠? 우리 고난, 그 힘겨운 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커다란 능력을 행사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체를 다 읽은 이유는요, 끝까지 다 읽고 싶은데 사실은 못했고요. 이 말씀 전체를 그래도 읽은 이유는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보고자 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구절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듣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이 말한 그 성경 구절이 마음으로 믿어야 삶이 의로 가고요. 내 삶이, 여러분들 말씀과 삶이 떨어져 있다면 그건 구원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말씀이 동떨어져 있다면, 성경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따로 논다면,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입술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으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한 문장이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믿을 때 어렵지만 삶에서 순종하게 되고요. 그 순종을 이루어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입술로 자동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는요, 화형에 처하는데도, 사자밥이 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처형당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짜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숨을 담보로 해서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해져요. 그러니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입술로 시인하는 그걸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쉽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계시록의 그 수많은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느니라는 그 말씀, 복음서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는 그 말씀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이제 순종이 무엇인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인데요. 이 믿음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 야살의 책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래요. 아, 저 때는 달이 하나님일까? 달이 또 떴다가 사라져버리고 별이 또 떴다가 사라져버리고 태양이 떴다가 사라져버리고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닐 거야. 그리고 자꾸 상상을 해요. 자꾸 상상을 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 노아 할아버지한테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야살의 책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노아 할아버지한테 믿음을 훈련받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보내줬어요. 아버지한테 보내줬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신전이 만들어진 그걸 보고 정말 그 야살의 책 참 재밌어요. 가서 어머니께 그 음식을 좀 해내라 해요. 그래서 음식을 거기다 갖다 놓는데 거기다 무슨 짓을 하냐면요. 우상 단지들을 다 깨부셔버려요. 다 깨부셔버리고서는 그리고 이제 신전 깨부신 거 아버지가 봤어요. 누가 저걸 저렇게 해놨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음식을 해다가 어머니께 부탁을 해서 음식을 해다가 제물로 갖다 줬는데 먹고 맛없다고 다 그 신이 다 깨부셨다고 그랬더니 너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그 나무 못 가게 어떻게 움직이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 나무 못 가게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럼 그걸 신이라고 믿고 앉았냐고 그 나무 몽둥이를 그 신이라고 믿고 앉았냐고 그 일들을 행해서 이제 그 집안이 다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망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요. 사실은 환경이. 성경에는 그가 의인이라 하나님 명령 딱 떨어지니까 막 다 싸갖고 식구들 다 데리고 나온 것 같으죠. 그 아버지까지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까지 싹 다 온 가족이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명령하시 그냥 발을 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상상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나왔어요. 형과 같이 불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형은 죽어버리고 아브라함은 살아나왔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강해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초반에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장담하건대 초신자 때는요 잘 들어주세요. 너무 잘 들어줘.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보면서 믿음이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중학교 때 방언 받을 때도 그 당시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게 하시면서 초반에 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집들을 다 청산하고 났더니 딱 500 정도밖에 안 남아요. 제 쓸 거 빼놓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500밖에 없어요. 520짜리 방 주세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520짜리 방이 없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3년도예요. 방을 찾아 헤매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보증금 500에 월세 20이에요. 요즘 20 여러분 상상이나 하십니까? 상상할 수 없으시죠? 2003년도에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방을 찾아 그런 방을 찾았더니 옥탑방인데요. 뭐 옥탑방도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돌계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다리 타고 철제 계단을 올라가서 그런 옥탑방? 뭐 주방도 없고요. 화장실 하나 딱 있고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럼 짐은 어떻게 갖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데밖에 없어서 어떻게 숭실대 입구까지 갔어요.
숭실대 입구까지 가갖고는 이젠 도저히 내가 파랑새나 벼룩시장 갖고 찾는 걸 내가 못하겠다. 부동산에 도움을 좀 얻자. 가갖고서는 아저씨한테 그랬죠. 사장님 여기 520짜리 방 있어요. 그랬더니 콧방귀를 꼈죠. 이 아가씨가 어디서 지금 뭘 찾아? 이래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등을 딱 돌려서 나오는데요. 전화벨이 띠리리 울려요. 520이야. 아가씨 나 잠깐만. 나 이런 경우 처음 당하네. 어디 한번 가봅시다. 520짜리 방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한테 그 방을 주시려고요. 거의 6개월 이상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 방은요, 내놓기만 하던 방이에요.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쓰는 방이라요. 그게 아마 1,500에 35만 원인가 이 정도였대. 방도 넓었고요. 원룸이 아니에요. 거실 따로 있고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어요. 반째 안 돼도 주인이 벽돌 하나를 더 쌓아서 곰팡이가 아예 안 생기는 그런 굉장히 잘 지어진 집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엔 그래요. 1,500에 35만 원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을 내놓고 방이 너무 안 나가서 방을 내놓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깎아서 내놔라 이러시더래요. 520에 내놓으라고 하신 거야. 주인은 그 말이 도무지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순종 안 했대. 죽어도 안 나가더래.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딱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요, 순종을 했더니 보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학교를 가래요. 저는 씨름을 하다가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서울시 서류들을 다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또 합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발 내디디니까 주님이 응답하시고 한 발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런 속에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사업장 딱 차려놓고 하나님 이 사업장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6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게 기적을 보고서도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찾았기 때문이라. 이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나를 즐거움을 채우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 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믿음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있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기록을 해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믿음이 만들어져요. 이번에 지원이가 충주 반석교회 지원이가 남녀공학을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저랑 부모님이랑 함께 얘기하는 자리에서 자기 뜻을 꺾고 여고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순종은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고집과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그 순종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고집을 꺾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 홍대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뜻을 꺾었어요. 이제 엄마랑 저랑 셋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예찬이가 서울신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본인은 이제 그 기타로 일렉 기타로 홍대쯤 가야 서울에 있는 인서울을 가야 인정을 받고 자기의 나갈 길이 밝게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네가 길을 개척해서 나가면 버겁고 힘든 그 길을 네 인생을 네가 꾸려나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가겠지만 네가 서울신대를 간다면 네 뜻을 꺾고 서울신대를 간다면 너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달라요. 내가 계획해서 가는 인생은요, 고단하고 힘겹고 버거워요. 제가 신대원을 100만 원 딱 부족해서 등록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대원 가는 걸 막으셨어요. 서울신대 신대원 합격을 했는데 못 가게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그 해에 우리 여동생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왜 그때 제가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만 멈추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냐면
학부를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4년 동안 장학금 받고요. 제 교만 떨었을 때 한 학기 장학금 못 받았을 때도요. 그 학비마저 하나님이 외부로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학비가 책임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제 성적이 꼭 한 과목 정도는 꼭 그렇게 이탈을 해서 성적이 올 A가 안 되는 때도 있었는데요. 은혜 성적이 나왔어요. 아, 이거 잘 나와야 A 마이너나 B뿔 정도 나오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번에 장학금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A 뿔이 성적이 나오고요.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적을 책임지시고 장학금 받기 위해서 나머지는 꼭 반드시 채워졌어요. 그렇게 4년을 거쳐왔는데 만약 내가 100만 원을 구해서 대학원을 간다면 그거는 쉬워요. 돈백 구하는 거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한다면 나머지 학년을 어떻게 책임질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니 그 책임이 안 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뜻을 꺾었어요.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움직이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 신대원을 못 갔어요. 신대원을 못 가고 근 한 6, 7년을 전도사로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다녔는데요. 목사님들의 목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때 배운 건 그거였어요. 교만 떨지 말자. 목사라는 게 그저 불려지는 호칭이지. 그들과 내가 다를 게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를 게 무엇인가? 그저 다루어지는 자리에 있는 건 똑같은 것을 불려지는 호칭만 다를 뿐이다.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서슴없이 가서 막 일을 이렇게 무서워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 막 부리지 않고 함께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같습니다.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안 보고 저 보면 저도 사람입니다. 제발 저 보지 마십시오라고 자꾸 다그치는 이유가 사람이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큰일 나요. 교만하면 버려져요. 교만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 끊어내고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 싫어하거든요.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취하지 마십시오. 그 규칙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돈독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원이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개인 과외 선생을 붙이신 거예요.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인 과외 선생을 붙이셨어요. 또 학교 근처에. 얼마나 감사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또 그 다음 거 순종하면 또 하나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선물을 톡톡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일 안 해주셔야지. 기다리게 해요. 인내하게 해요. 비전 하나 딱 주시고 그걸 안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루어가면 망가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은 뭘 이루어 주시겠다는 비전을 주신다면 그 비전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지 내가 이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하셨대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리석게 굴었어요. 사업을 확장해 가고 돈을 막 투자하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족족이 망하죠. 족족이 망해요. 세상 법정에 소송이 걸리고 집에 딱지까지 붙고 여러분들 이 지경까지 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족쇄 노릇을 해요. 지금까지도. 이게 여러분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은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하느냐? 내 삶에서 작은 것,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까마득한 저 멀리 있는 그 비전을 내가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거를 남겨두고 나는 내 자식에게서 오는 나를 보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감사를 찾고 씨름을 하며 내 시선 하나님께 맞추고,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시선이 흩어지면 순종 불가능해져요. 시선이 흩어지고 듣는 게 흩어져 버리면요,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시선을, 듣는 것을 지키면 감사를 찾게 되고, 이 시선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현진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내 눈 맞추고 나 봐. 계속 시선 맞추자 그러고 있는데 내 시선은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내 시선은 자꾸 문제에 가고 상대를 고치려고 들고, 내 시선이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거 놔둬. 그건 내가 할게. 너 나만 볼래? 너 나만 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의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면 결단코 물에 빠지는 일 없었어요. 끝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천에 갔는데 우리 동기 목사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천에 제천시를 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한테는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꼭대기까지 어떻게 저를 붙들고 막 올라왔어. 근데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기를 가야 돼. 저 난간까지 가서 좀 시내를 좀 봐야겠는데 얘가 붙들고 왔나. 그래서 야, 나 좀 놔봐. 너 여기 봉 붙들고 있어. 그리고 봉에다가 그 아이 놔두고 저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남자들도요, 밑에가 유리고요, 걸음망으로 철망이 돼 있기 때문에 밑을 보면 무섭거든요. 저는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어딜 봤어요? 저 멀리 산들을 바라보고 시내를 바라보고 저벅저벅 걸어가 사진을 막 찍었어요. 어떤 남자분, 제가 막 사진 찍고 저 난간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남자분이 그래요. 오, 무서워. 밑에 보지 마세요. 위에 보세요. 밑에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은혜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시선 맞추고 있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그 문제들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문제들은 하나님 해결하실 거거든요. 그것들을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들고 돌뿌리를 파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그래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런 삶 가운데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결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박국 2장 4절 봐봐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속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네, 아멘. 여기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냐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2장 13절 읽을게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 수 없으신데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 막 정말 포악한 그런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심판을 할 거래요. 끝내 심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끝내 심판을 할 거라고 하시는데 3절 읽어주세요. 2장 3절.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이 오면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아멘. 말씀 뒤에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신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너무 도무지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하나님 저들을 빨리 심판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심판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그거 할 거야. 근데 끝까지 인내하래. 그것이 더디올지라도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그들이 더디올지라도 반드시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 심판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 뜻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초반에 우리가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경험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네가 나를 믿니? 기다려라. 그 믿음까지 다다르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꽉 차 있으면 일이 더디올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더디올지라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이루려 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 인내하는 믿음을 왜 하게 해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돌 위에 이름을 새겨줄 것이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영원히 사는 만나를 먹게 할 것이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줄 것이며 그 믿음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랑이 마스터 키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안 보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앞이 안 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본인이 일해요. 장담하건대. 그래서 그렇게 일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성사시키지 않고요 족족이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요 처음부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묻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온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게 이걸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어느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안양에 있는 교회를 말씀 전하러 가시는데 말씀 전하러 갔어요. 제 손에 이제 은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제 은사를 바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이미 열어주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설교하는 말씀까지 같이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저를 알고 계신 목사님께서 뭘 가서 전할지 물어봤어? 이래요 저한테. 아니요. 이 양반아 그걸 물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가서 뭘 전할까요? 그랬더니 에스겔서 47장 생명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가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뒤로는요 묻고 순종하는 걸 했어요. 왜 말씀 전할 때만 물어? 삶에서도 물어야지. 그래서 매 순간 묻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인생이. 물어야지. 이것도 물어야지. 저것도 물어야지. 다 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먹을 걸 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가 묻고 순종하기를 하니까 네가 이래도 순종할 거야 라는 거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끝까지 순종했어요. 공격이 들어와도 순종했어요. 공격이 들어와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전 서약했고요. 내 입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서약을 했고요. 여전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그 대언은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대언은 무서워요. 아주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언, 제가 받은 예언들은요,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앞날을 예언하고, 그분들 조심하셔야 하는 게 점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점치는 거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 그 입술 내드릴 거면 온전히 내드리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대우받고 다니는 것만 합니다.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듭니다.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 대우는 사람을 살려요. 그 대우는 하나님께 바로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언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십니다. 아픈 곳을 매만져 주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자기만의 비밀을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은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절대 대우받는 길, 대우만 받고 다니면요 큰일 나요. 제가 왜 하나님 나는 맨날 욕먹어요 이랬어요. 다른 사람들 은사 갖고 저렇게 대우받고 다니고 저렇게 대접받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 나는 맨날 욕먹어요?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하는 거 저한테 싹 다 몰아주시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 우물을 길러내는 그 우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우물에서요, 겉에서 맴도는 우물만 퍼내는 거예요. 근데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요, 저 깊은 수면에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생수를 퍼올려서 전달을 해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울증에 심하게 걸린 그분께 하나님께서 전국을 팍 찔러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터뜨리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리는 게 대언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생명을 퍼달라는 거예요. 근데 겉에서 우물을 퍼다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위로만 해요. 잘 될 거라고만 얘기해요. 문제 핵심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여기서 발 나가면 자살하러 갈 건데 그걸 건드리지를 못해. 그런데 진짜 생명을 나르는 사람은요, 그걸 건드려서 치유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운행을 하시는데, 이번에 그 동기 부부가 이혼하기 바로 직전까지 왔었는데 그 집회에 와서 깨지고서 다시 회복됐어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건드리셔서 통곡하고 회개하고요,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예, 그게 깊은 곳에서 우물을 퍼나르는 거죠.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자리로 가셔야 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르는 자리까지, 진짜 네가 내게 쓰임 받고 싶으냐? 정말 나에게 쓰임 받는 걸 원하느냐?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견뎌라. 그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생수를 퍼올리자. 그걸 나랑 같이 하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자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함께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동참하자는 거죠. 참여하라는 거죠.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이냐고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은 자릿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 자릿수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 솔로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교가 지어질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교육을 받겠죠. 그건 도구고요.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거고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거예요. 부모와 깨어진 그 상처를 회복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할 것인데, 이분은 자꾸 그 대표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애들이 모집이 되면 부흥이 일어난대. 대표님, 저한테는 그거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릿수 채우는데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자릿수 채운다 한들 그들이 이 자리에 붙어 있기는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 영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나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자리 잡게끔 그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릿수 채워서 건물 불려가는데 좀 관심 없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난다고 한들, 부모가 온다고 한들 그 부모들이 100여나 날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기존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기존 교회에 상처받은 아이들, 기존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 갈급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 그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누구도 그 양식을 주지 않아서, 그 이상의 양식을 주어서 양육해 줘야 되는데 그 이상을 뚫고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모으실 거예요. 그들을 케어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요 그냥 안 바뀌어요. 부모가 같이 바뀌어야 돼요. 자녀 바꾸는 거 여기서 백날 해줘야 집에 가서 부모가 함부로 하는데 그 상처가 도려내질 것 같습니까? 결국은 자녀를 바꾸려면 부모를 건드려야 돼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요, 자식은 바뀔 수 없어요. 바꿔지지 않아요. 절대. 상처는 더 커져요. 우리 여동생이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은정이 저 아이가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지 엄마가 따로 있는데도 우리 여동생을 엄마 엄마 하고 불러요. 어떤 아이는 자기 집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여동생 집에 오면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어요. 그럼 이 아이가 이 사랑을 맛보고 집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왜요? 왜 집에서는 그걸 안 채워주냐는 거죠. 그럼 이 부모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찬이 비유 맞추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와서 그걸 다 푼다는 거야. 밤늦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던 아이가 무슨 스트레스, 부모 때문에 화가 나서 아이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거를 핑계로 계속 돌리는 거야. 자기 탓을 안 하고. 부모가 바뀌려면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먼저 변해야 하는데 자신은 문제가 없어. 쥐잡듯 애들을 때려잡으면서 그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이런 자식을 향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쟤는 뒷심이 없어. 그거 본인이 들어야 될 소리예요. 그거 본인이 들어야 될 소리야. 처음에만 딱 하는 척하고 안 해요. 끝까지. 본인이 끝까지 안 해, 하나님께.
처음에만 하는 척해요. 우리 안사모님이 아이들을 야단을 쳤대요. 막 야단을 쳤대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대요. 애들에게 하는 말,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이들을 향해 하는 소리, 내게 거슬려서, 내가 거슬려서, 내 죄가 거슬려서 반응해서 아이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란 뜻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저런다고? 난 안 그래. 그런데 왜 화내십니까? 그게 죄로 안 보인다고요? 그걸 회개하는데도 회개가 안 되고 그게 자신의 죄로 안 보이면 제가 뭐라 그래요? 금식하십시오. 금식 안 보입니다. 금식 딱 결단하고 금식 들어가기도 전에 죄를 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식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죄 짓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네. 제가 회개 이렇게 막 주장하잖아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정말 진짜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정말 진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게요,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채찍질하려고 죄를 들추는 게 아니에요. 나랑 깊게 사랑하자. 왜? 그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가르고 있으니 내가 그걸 꺼내기 위해서 너한테 그 죄를 보게 하려고 그 일들을 하는 거야. 난 너를 야단치는데 목적이 없어. 야, 그 죄 던져버리고 우리 더 깊게 사랑하자. 주님이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죄가 들춰지는 걸 두려워하고 창피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미경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 근데 미경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와 죄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을 때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벗고 다녔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어요?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죄 때문에 숨었죠. 그리고 그 죄에 있는 그들이 뭐 했어요?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자꾸 핑계를 댔어요.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자, 죄가 들춰졌는데 창피한 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 미경 집사님이 깨달은 것처럼 죄 때문에 창피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죄가 없으면 창피하지 않겠죠? 그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사람 눈치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인데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죄가 들춰졌을 때 숨고 싶은 거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저는 죄가 들춰졌을 때 그냥 인정했어요. 제가 그 10여 년 전에 울산에 살던 그 자매님이 일산으로 이사 와서 저한테 잠깐 양육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만 떨었고 너무 심하게 교만을 떨어서 그 자매를 다시 울산으로 내몰았는데, 그 자매가 저를 그 자리에서 막 지적질했어요. 아니, 전도사님을 이러면 막 그때 기억은 안 나요. 막 지적질을 했어요. 한 두세 가지 됐을 거예요. 지적질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 그러네요. 내가 진짜 그랬네. 어머, 미안해요, 자매님. 내가 정말 큰 실수했네. 죄송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요. 그게 왜 기분 나빠?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그 자매님이 나를 지적해서 알았어. 그 자리에서 알아줬어요. 정말 내가 그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에 이렇게 죄를 빨리 인정하는 사람도 처음 봤고 이렇게 사과를 빨리 하는 사람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로마서 8장 1, 2절 가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죄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나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죄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창피해? 왜 사람 눈치 보십니까? 그리고 제 친구가요, 정말 저를 그냥 막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정말 표독스럽고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 이랬어요. 얼마나 정말 심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저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맞아, 내가 그랬어. 내가 진짜 그랬어. 꼴랑 그 신학 조금 한다고 니들한테 잘난 척했고 교만 떨었어. 진짜 오만했고 교만했어. 내가 정말 그랬어. 미안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고요. 친구들한테 단체로 문자 보냈어요. 모든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영문 모르는 애들은 왜 네가 왜 그래? 뭘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저 창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 창피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왜 거기에 갇혀 계세요? 죄는요, 그거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 아빠인데 누가 날 건드릴 건데. 여러분들 인정하고 끝나고 회개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돼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거 창피하지 마세요. 그 사탄이 속이는 거고요. 사탄이 계속 끌고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우울증 걸려버려요. 너 같은 쓰레기가 어딜 가? 너 같은 쓰레기가 그 거룩한 사람들 앞에 갈 줄이나 알아? 너 같은 쓰레기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 사탄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털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사역에 참여하는 그 동참하는 거기까지 생명의 생수를 끌어올려서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서 그 생명의 성수로 당신의 생명을 함께 전달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여러분들 아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들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자리까지 갑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헌신봉사, 이것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의로 헌신봉사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신봉사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고요. 섬김, 믿는 자들의 덕목이에요. 그 행위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에 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이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천국과 땅의 천국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못 가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하는 그 자리 지켜내십시오. 듣는 거, 보는 거 주의하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며 삶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해서 끝까지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그것이 복된 자리입니다. 생명은,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삶까지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삶까지가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서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뒤에 있기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시선 흐트리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아